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당하는 자의 눈빛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당하는 자의 눈빛을 보라. 누구를 돕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위로한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겸손함과 영성이 없이는 그 좋은 일이 결국은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 없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지요? 영성 없이 낮잠 자다가 유혹에 덜컥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쉴 때도 좋은 일 할 때도 위로할 때에도 별 생각 없이 쉽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할 일 아니다. 별 생각 없이 돕는 것, 별 생각 없이 위로한다? 아니, 위험한 일이다.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든 그를 논파려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던지는 새 논적, 새 친구의 파상 공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의 편에 서서 변론해 주는 이 하나 없고 그는 외톨이로 그 모든 파상 공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욥의 친구를 만났을 때의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만에서 엘리바스가, 수아에서 빌닷이, 나아마에서 소발이란 친구가 달려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라. 어서 친구한테 가게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 연락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불원천리하고 달려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곁에 일회씩이나 머물러 있었다. 이건 우정이 아니고는 참 우정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우정의 예시겠지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이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해요. 신학적 차이가 멀쩡했던 우정에 쩍쩍 금이 갈라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상담실 분위기 같이 다정다감하면서 친구 힘내거나 그랬던 그 모든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재판장 분위기가 됩니다. 어서 죄를 인정하라고, 어서 회개하라니까. 친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합니다. 친구마다 욥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해 방식이 달라서 교회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쩍쩍 금이 갈라집니다. 그 경고했던 틀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성도들 사이에 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한다.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22장은요,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지쳤습니다. 세 번째 논쟁의 다른 점은 뭘까요? 엘리바스의 말은 비교적 길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말은 아주 간략합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때리다가 본인들이 지쳤습니다. 이때까지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있다. 따라합시다. 욥의 눈빛을 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빛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본 후에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무슨 뜻인지요? 이 눈빛을 보고도 가만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로 시작된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화가 가득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뭘까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대감이 이제 제로라는 겁니다.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뭐를 낼까요? 화를 냅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합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 친구, 겸손해지란 말이다. 그러면 욥은 하는 신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손을 저으면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더라. 욥의 맷집이 얼마나 좋던지 그토록 말모 문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할 말은 다 합니다. 아니라니까. 나는 그 정도로 죄 안 지었어. 이 억울함의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그러니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엘리바스가 욥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나?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단 말일세.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기뻐할 것이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지금 말하고 생떼를 부린들 그분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엘리바스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연륜도 깊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인간은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인간이 그 모든 존재함에 어떠한 일도 가당치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야. 그 결정에 너의 소리가 들리겠어? 아니.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너의 능력 필요 없다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의 때문에 욥에게 들린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별 영향도 자신에게 별 관심도 없는 분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바스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 오해하게 되고 마음에 철렁 좌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생떼 부릴 때 하나님께서 변경하지 않으시던가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명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가 내 아들인데, 그가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자식인데 어찌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의 울부짖음에, 그의 탄식에, 그의 엎드림에 내가 왜 무정하게 있겠느냐?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이 창자가 들끓음을 느끼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예레미야 애가 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는요, 내 눈이 눈물로 짓물렀고 내 창자가 끊어졌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더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왜일까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보다 이론을 근거한 친구들의 신학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그 아들을 향한, 그 딸을 향한 체험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내 한계가 왜 이렇게 금방 드러나는 줄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지요? 체험 없는 신앙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론뿐인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한계가 드러난다. 밑바닥 드러난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1분 1초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아는 하나님 갖고는 한계가 드러나고 지쳐 밑바닥 드러내려 결국은 할 말을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진 엘리바스는요, 욥의 제명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지 않았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겠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더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데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부자가 됐었지. 지금 엘리바스는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 욥이. 근데 욥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에도 이런 욥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몰린 엘리바스는 어떻게 된다? 말을 지어내요. 중상모략까지 해가면서 욥을 다그치거라. 너 그랬을 거야. 조금만 이야기를 다듬으면요,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은 뒤집힌 마태복음 25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세요. 배고픈 자가 있거든, 목마른 자가 있거든, 헐벗은 자요, 나그네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만약 있거든, 너희 눈에 보이거든 그에게 다 하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며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요, 그 시대의 기득권층의 일반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적용합니다. 너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겠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가졌겠어? 사회적 약자들을 무정하게 대하고 착취한 대가를 얻은 북이었다고 정죄하며 또다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겸손해지라고, 이제 인정하라고. 그러나 이 진실을 얻은 충고해도 욥은 자신의 말을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화가 나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의심된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런 젊은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자기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네 말은 다 틀려. 욥기 22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해. 이 얼마나 은혜로운 권고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그랬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모든 내용을 읽지 못하고 그냥 드문드문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말씀 좋네 하면서 밑줄 쳤던 그 모든 말들이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을 다그쳤던 친구들의 말들에 다 은혜가 돼서 밀줄을 쳤더라고요. 맥락을 모르고 들을 때는요, 이 말들이 다 은혜로 들리고, 맥락을 모르고 들을 때에는 그 말이 참 진리처럼 들렸는데 그것이 현실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1장 1절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들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리고 42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인정했어요.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내 종이야. 무려 7절과 8절 42장에는 4번이나 내 종이라, 정말 잘했다 하며 욥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위로한다고, 함부로 힘주겠다고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량한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쉽게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미에 벌어진 내전 가운데요, 군인 하나가 마을로 도망쳐 들어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군인 하나가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숨겨주기가 무섭게 곧 추격자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군인 하나가 이곳에 들어왔을 텐데 못 봤어? 사람들은 총을 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말하란 말이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숨겨주니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성당으로 주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추격군을 외칩니다. 그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 모조리 죽이겠소. 기한은 내일 아침까지요. 오늘 저녁 잘 생각해 보시오.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추격군이 나가고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좋죠, 신부님? 신부님은 잠시 생각에 닫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한 사람이 죽어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저 군인을 저들에게 내어줍시다. 촌장은 신부의 말대로 숨겨뒀던 군인을 추격군에게 내놓습니다. 그날 밤 고문당하는 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해요. 마을 전체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비명은 밤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도 자지 못해요. 모두 다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가 숨을 죽이고는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숨겨줬어야 했는데, 끝까지 숨겨줬어야 되는데, 아유 밀고하지 말았어야 된다. 며칠 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이 군인은요, 싸늘한 시체로 마을 밖에 툭 던져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 마을에는 밤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비명 지르던 그 군인의 소리가 밤마다 환청으로 들립니다. 매일 밤. 견디다 못해 또 마을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매일 밤 그 들려오는 군인의 비명소리에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그러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가 고통당할 때 성경을 펼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을 봤어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씩 기억나더래요. 겁먹은 눈빛으로 처음 마을에 들어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했던 그 눈빛이 생각나더랍니다. 몰래 저녁을 가져다 주었더니 몇 번이고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미소 지으며 허겁지겁 먹고
있던 그의 눈빛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밀고가 끝나자 추적자의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두려워 떨던 그 목소리와 함께 그의 눈빛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을 보면 어떤 말씀을 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을 손에 들고는 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후려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엘리바스가 오늘 한 일입니다. 남편이 성경을 들고 소리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맞죠? 아내도 덩달아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서로 눈빛을 봐야 합니다. 아내가 왜 그런 호소를 하는지 그 눈빛을, 남편이 왜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는지 그 눈빛을. 그러면 안 싸워요. 왜 저 눈빛으로 저렇게 답답해야 할꼬, 어찌 구원할꼬. 그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 많이 열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수록 닫혀진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뇌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의 눈빛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나는 내 아내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지, 내 남편의 눈빛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내 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눈빛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고, 내 아들의 등돌림을 욕하기 전에 그와 함께 눈 마주친 적은 있는지, 같이 앉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이 교제 가운데 얼굴은 봤지만 눈빛을 본 적은 있는지, 찬양을 함께 화음을 맞추며 아름다운 소리에 이야 오늘 좋다 하는 그 감격은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전도를 왜 하게 됩니까? 선교를 왜 해야 하나요? 성경을 펴서 시작되는 것이 전도요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 죽어가는 영혼의 눈빛을 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드려지지요?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알게 되었지요? 간절히 원하는 우리 주님의 눈빛을 보고 나니까 예배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선 눈을 보고 말해야지요. 근데 엘리바스는 끝까지 욥의 눈빛을 잃지 못합니다. 그의 세 친구는 욥의 눈빛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욥이 고통당할 때 성경을 대밀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을 봤어야지. 가진 거 다 잃었던 욥 아니니? 아내마저 떠나간 욥이었는데 그 곁에 누가 남았던? 너희 세 사람 외에는 누가 있더냐? 그런데 그 눈빛을 봐주는 이가 없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이의 눈빛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과 눈빛을 마주쳤나요? 장로님의 눈빛을 읽으셨습니까? 권사님의 눈빛을 읽으셨습니까? 집사님의 지친 허덕임을 여러분이 귀로 들으셨습니까? 저의 눈빛을, 저 또한 성도들의 눈빛을 읽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알량한 나의 미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쉽게 규정해서는 안 되고, 알량한 나의 성경 지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아도 안 되고, 알량한 나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돕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위로한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긴장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겸손해야 하고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자의 눈빛을 봅시다. 옆에 앉은 자의 눈빛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색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 아니었는데요. 참 위로는 눈빛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욥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더니 한 청년이 다가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하더군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어요. 학교에서 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법적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해결을 못 하겠대요. 학교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교장도 교감도 이제 선생님이 해결해야겠네요 하면서 등을 돌렸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거든요. 눈 마주치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답을 얻었대요. 눈빛만 바라봤는데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아파하면서. 그게 바로 참 위로라는 것을 지난주 비로소 늦게 깨달은 목사가 오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 우리 눈빛 좀 보면서 갑시다. 더 눈빛 맞추고 함께 남은 생에 웃으면서 살고, 때로는 함께 울으면서 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공동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공동의 기도 시작. 주님, 겸손이 없으면 누구를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위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 말이 모두를 설득하고 모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성경을 들이밀기 전에 그는 눈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어떤 말씀을 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